이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목요일 밤에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또 하나는 세족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화 중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아주 굉장한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언약했습니다. 5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살피잖아요.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교권자들인데 잡혀서 자기가 큰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 중에 가득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성찬식, 유월절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떡을 나누어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고난의 떡이다. 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아주 개혁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 2000년 동안 이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들고 또는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물을 떠다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 않겠다고 이렇게 설레설레 거부를 했지만, 네가 만일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그러면 내 온몸도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 온몸을 씻어준 사람은,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래서 온몸을 씻었다, 그런 말은 원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원죄가 사해지죠. 그 다음에 매일 짓는 죄, 우리 매일 계속해서 예수 믿지만 실수하고 미워하고 또 헛된 거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말 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죄를 매일매일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씻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섬기는 의미죠. 너희가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 구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아주 굉장한 교훈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본문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또는 진리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데서는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진리를 박아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노니, 진짜 말하면 하면서 말씀하는데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별한다니,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지금 계신데 더 계속 계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은 왕 되시고 그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제자들이 허무했고 걱정이 되고 슬프고 그냥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면 내가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명령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시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기간, 이제 마무리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성자 시대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바톤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셔야 자기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유대 나라에도 오시고 러시아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성령은 온 세계에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쓰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리로 육신적으로는 슬퍼요. 육적으로는 헤어지고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슬퍼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거기 보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유익하다고 하면 그분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게 낫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그 다음에 바톤 받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또 다른 때는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 우리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코치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별명이에요. 별명.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믿음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별명들을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특별한 별명이 붙었어요. 이 별명은 파라크레토스란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 그런 뜻이에요. 크레토스, 그런 말은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불렀다, 초청했다, 불렀다, 소명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했단 말이에요. 우리 불러서 우리 같이 살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별명이, 보혜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다, 역성 들어주는 사람이다, 길을 불어넣는 자다, 또 인도자다, 위로자다, 그런 말도 있죠. 위로자.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받으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우리들은 친했다가 덜 친했다가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뭐 좋아하다가 또 금방 싫은 마음이 나면 또 멀어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시면 여러분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안 떠나셔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그럼 뭐하러 오시느냐? 그 이름만 들어보아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뜻을 이해를 했어요. 제일 먼저 여기 볼 것 같으면 공적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공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큰 죄가 뭘까요? 응? 살인죄일까요? 간음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제했어요. 장학금 보냈어요. 텔레비 보고서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10,000원씩 보냈어요. 착한 일 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를 착하다,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 보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니까. 응? 금요일마다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 11절은 분명히 했고. 그런데 그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불신죄를 폭로하여 증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엄청난 죄악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디카이오 순에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만들어주신 보혈이 발려지고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이 의가 십자가의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말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성천에 가시잖아요. 부활 성천에 가시잖아요. 그것은 공적인 사역, 대속의 사역, 보혈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가서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에 가시는 날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증언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대속의 진리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갑니다. 목사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또 신학자들에게 또는 교수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영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봉사할 때 봉사의 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십자가 의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심판에 대하여 증언할 거다. 이 심판이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때도 심판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세상 임금은 세상에 권력은 잡을 자들을 되게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민주화 되어가지고 5년 단임제를 우리나라를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4년씩.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같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 노릇하면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뒤에 누가 있었어요? 빌라도 뒤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그를 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시를 심판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박살내고 누구를 결박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심판할 겁니까?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 귀한 사역 중에 사역은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왕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최고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왕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은 마귀가 깃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한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설명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내게 무엇이 도대체 유익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할까요? 첫째는 중생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중생해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저기 읽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세련됐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학자였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점잖하게 묻기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천국 가려면 성경에 보면 뭐 세련됐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설명은 없어요. 점잖하다고 또 뭐 학자라고 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우리가 맨날 그저 가끔씩 읽으니까 보통 얘기 같지만 엄청 창피당하는 얘기입니다. 창피당하는 얘기. 학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30대 예수님 앞에 오셔서 와가지고 점잖하게 왔다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거기 보면 볼 수 없다 그러죠.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경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경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얘기가 중생이에요. 물은 말씀이지요. 진리지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출발도 안 돼. 출발도 안 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나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아야 출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해야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생명, 천국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목숨이 있어요. 목숨이 뭐예요? 그건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런 호흡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죽어요. 우리들도 그것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쪼에라고 하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중생하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어야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받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생의 사역이에요. 또 한 가지, 그분이 오신 이유가요,
그분이 오시니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영원히 있으러 오셨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이 여기만 계시다가 그냥 떠나가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변덕스럽고 자주 변하고 환경 따라 날씨 따라 기분이 팍팍 달라지고 이러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 우리가 좀 실수해도 떠나질 않아. 우리를 자극하고 회개케 하고 또는 잘할 때는 잘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참 외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같이 살다가 먼저 하나님이 출석 부르면 영감님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매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거,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늘 체험하시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성도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요,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신이야. 성령은 진리의 신, 말씀의 신, 법도의 신, 거룩한 진리로 이끌어 가셔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절대 이끌지 않아요.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꼬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줘서 그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여 살면 진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죠. 재판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재판장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힘이 최고였습니다. 군사력이, 지금도 군사력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푸틴이 저 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에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과 역사가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결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계명으로 나타냈는데 그 계명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은 우리의 장래를 말씀해 주셔요. 예언의 영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답답할 때 많죠? 응?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도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께 물으면 되는데 그냥 자꾸 물으러 가. 어디 누구한테 물으러 다녀.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도 안 가야 될 때도 간대. 또 어떤 집사들도 안 가야 될 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셔요.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밑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무슨 모세에게 나타나듯 바울에게 나타나듯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젠틀한 영입니다. 신사적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따라가게 하시지, 그냥 억지로 막 말을 때려서 모는 카우보이들처럼 우리를 막 때려서 갈 때도 가끔은 있어요. 왜?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죽을 길에 들었을 때 말 안 들을 때 발람이 나귀 타고서 저 점 지어주러 갈 때 그냥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런 때도 있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주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시는 교사의 영입니다. 선생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코치하셔요. 우리를 코치하시고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요. 갑자기 설교가 생각나는 거야. 언제 들었던 설교가, 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 어디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 장면 생각나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신, 또는 엉뚱한 애를 회초리 맞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주신 그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성천에 가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옛날에는 뭐 다 성경도 다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생각났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상 생각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셔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처음 믿는 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하대. 왜 그럴까요? 평안의 신이 오셔서, 샬롬의 신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평케 하셔요. 고민을 주시지 않아요.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은 편해. 그냥 다른 거 다 잘 됐는데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앙앙불나고 고민이 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냥 걱정 의심이고, 그냥 없으면 지금 당장 걱정할 거 없으면 장래일까지 끌어다가 그냥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하게 되면 평안을 주셔요. 샬롬.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한 가정이 일어나기를,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순교자들이 칼을 목에 대고 또는 화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화형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모닥불에다 피워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너 한 번만 말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말해. 그 총독이 그 폴리갑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그냥 거짓말이라도 안 믿는다고 그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평생 동안 나를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치 않게 나를 두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이 시점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화형당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자기를 서서 기다리고 영접하려고 서 일어선 보좌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 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고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똑같은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손주들까지 제가 6대째인데 정조 할머니께서 옛날 샤오두 그 의료 선교사였는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박해중에 예수 믿다가 소천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에 숨이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동네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숨이 끊어지고 소천하는데, 아니 부고도 돌리지 않고 알리지도 않는데 옛날 동네에서 어떻게 왔는가. 지금 이 가운데 집 그 할머니네 집에 서광이 뻗쳤는데 하늘까지 명주필처럼 쫙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찾아왔더래. 그리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답니다. 예수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2번 딱 기도하고 숨을 거두셨다요. 우리 가문에 아주 간증이에요. 간증.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렇게 평화의 신을 맞을 수가 없었다면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쪼록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정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